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룻과 또 나오미를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갔을 때 그것을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다시 그 땅을 찾아와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제도가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고 그것을 고엘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영원히 그의 조상들에게 물려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러한 이런 가능성들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룻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오미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제 어머니를 실제적으로 봉양하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룻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룻을 보았다면 오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 보십시오. 룻이 식사를 하려 할 때 보아스가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 초에 찍으라. 직접 이 초라는 것은 당시에 식초로서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빵을 먹을 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양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양념을 가지고 빵을 찍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또 맛이 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와서 같이 먹자 하면서 곡식 배운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었다. 흡족하게 식사 시간에 일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룻을 오라고 한 다음에 그에게 나그네와 같은 룻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보아스가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룻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약속의 땅에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보아스가 또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제 곡식단으로 가까이 와서 거기서 마음껏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져가야 할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것에 대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헌신이기도 해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저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그냥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필요한, 이웃이 필요한 것, 정말 아파서 죽기 직전인 그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었던, 가지고 왔던 포도주를 부어주고 또 기름을 부어주고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먹으려 했던 음식들과 자신이 누리려고 했던 것들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곡식, 자신이 가져가야 될 그러한 곡식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고 꾸짖지 말. 오히려 더 주라는 겁니다. 더 풍성히 줘서 그가 가져가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풍성히 가져가도록 해줘라.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 것까지 내어주며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눈치도 안 보고 또 주변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삭을 추수를 하듯이 죽고 있으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그 양이 한 에바쯤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에바. 오늘 설명에는 22리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지고 오기에 버거울 정도로 거의 추수할 정도의 그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나오미에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들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 또 내가 이 부족한 자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곡식을 갖게 되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제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곡식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었던 것을 또 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껏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주워와야 될 그 이삭 겨우 끼니나 때울 수 있는 그 정도 양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놀란 거죠.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머리를 스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잃었던 그 재산, 하나님께서 물려준 그 유업,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의 땅에 머물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참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연약함과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유업을 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물을 자를 찾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밭을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밭을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룻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첫 번째,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같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랑, 그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들은요,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각자의 처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을 후히 주실 것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의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또한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회복해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특권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복음의 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